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서였네.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자랑할 것 없사오나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그 큰 은혜를 늘 묵상할 때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이 등천을 할지라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서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구약시대에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가는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다 진리겠지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참 낭패를 당하는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록 우리를 경계하게 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고 삼청천에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근 12년 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친 후에 근 13년 후에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데살로니가 풀어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성이 되고, 그러나 그 지역에 하도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베레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바울의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들을 때에 이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더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성경을 상고하고, 이게 우리 자세 아닙니까? 목사님, 교수님 뭐 가르침을 다 아멘 아니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의 시금석이 되잖아요.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이 말씀도 22절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은 성령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것도 예언기도 한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구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기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좋은 것이란 말은 저 말씀을 내가 듣고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웃의 덕이 안 되는, 뭐 자기를 높인다든지 뭐 이상하게 딴소리 한다면 그게 악이 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장성한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풀어줄 수 있는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설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장성한 사람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도 6장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니까 이사야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야, 이사야 선지자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았네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급기야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캐는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했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 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피를 흘린 것이 므낫세 시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흥건하게 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참 했는 그 일이, 북한 김정의 시대에,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날도 정말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을 이래 전하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3장, 시편 33편, 아가서 1장, 히브리서 1장 말씀 이 보기 전에 우리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 이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 신앙 고백을 같이 가야 되잖아, 그죠? 정통 교리들, 신조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 누가 뭐 터치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소개를 처음 합니다만, 이 갈게톤 신경 오늘 아침에 잠시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가 연구 또 더 해보고, 갈케톤 신경이 451년에 있었는데 이 신경의 내용이 아주 참 중요한 기독론에 대해서, 가히 기독론에 대해서 바로 정립한 신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의 뒤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동일하신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동일하신 아들이,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분이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한 분,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이 기독론을 확립한 신경이 무슨 신경이라고요? 갈케톤 신경이다. 동일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동일 본질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다.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동일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다.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더맨, 죄는 없으신 그 사람이다. 어맨, 더맨.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모든 것에서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우리의 죄는 없으시며. 야, 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칼케톤 신경이 기독론을 확립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죄는 없으시며 실로 창세전에 신성에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창세전 영원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이 영원한 나심이라 그러죠. 영원한 나심, 후일의 역사적 나심,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일 본질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나셨으며 이게 역사적 나심이다. 역사적 나심. 한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분, 이 독생하신 분이 두 본성에 있어서 이게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두 본성에 있어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선성과 인성의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애로 함께 작용하며 시작.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와 같이 교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와 같이 한 동일하신 분이 독생하신 아들이시여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 내용들을 한 9가지 정도로 제가 다음 월요일 화요일쯤 같이 또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칼케톤 신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의 뒤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동일하신 아들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죄는 없으시며 실로 창세 전에 신성에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이걸 영원한 나심이라고 해요. 후일에 동일하신 분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 역사적 나심 한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하신 분이 두 본성에 있어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 인성, 신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온전히 본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으로 함께 작용하며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이전에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와 같이 시작. 한 동일하신 분이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다. 이 동일하신 분이다.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동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8번이나 이 칼케톤 신경에서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이 함께 거하신다. 이 부분 칼케톤 신경 양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신성, 인성의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으로 함께 작용하며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보고 들어야 되죠. 그죠? 이 부분. 자꾸 또 반복하면 우리 속에 인식이 돼요. 반복. 자, 히브리서 1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말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라 그랬어요? 계시사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죠? 오실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육신,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죠?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지게 되면 더 보여줄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시사적 말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 성경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제 이 말세에, 이 말세라는 개념은 다니엘서의 71회로 치면, 다니엘서 71회 한번 따라합시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한 일회를 둘로 나눈다 그랬죠. 전 3년 반이 무엇을 기록한 것이다? 복음서라 그랬죠. 후 3년 반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재림의 그날까지가 후 3년 반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계시사적 말세란 말은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 의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 들은 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뭘 기록하게 하셨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줌으로 우리는 우리 일생 다가도록 재림의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때로 환난과 핍박도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기간이,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의 완성은 이미 복음이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계시록 16장 17절에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기노마이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보수하며 변정하며 지켰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가 이루어지죠. 그게 계시록 21장 6절이죠. 이게 후 3년 반이 이제 71회의 마지막 한 1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사적 말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이 성경을 한때, 두때, 반때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42달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예? 그래, 이 기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우리 볼 때는 굉장히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엄청나게 기간이 긴 것 같지만은 전체 인류로 보면 좀 길어가는 건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2000년이 내한테, 역사적 2000년이 내한테 주어진 것입니까? 불과 100년도 못 삽니까? 예? 100년도 못 살죠. 예, 우리에게는 재림과 방불한 날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죠. 그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영원한 영광의 천성 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변화산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팔복의 산에 올라 감람산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주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힘쓰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잠깐 한번 보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염두에 둘 것은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입문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니까 기존 유대교들이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독교로 입문한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막 갔죠. 여러 사람을 핍박했죠, 그죠? 그런 핍박이 오게 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났겠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면 어디서 구원을 얻겠나?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어디 가서 구원을 얻겠느냐?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예수 복음을 떠나보는데 어디서 구원을 얻겠느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6장,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베드로가 풀어주는 말씀, 야고보가 풀어주는 말씀, 요한이 풀어주는 말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셨죠, 그죠? 그게 선한 말씀이죠. 딴 게 선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오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타락이 뭡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핍박이 들어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타락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이 전에 예수 믿는 믿음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혼란,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사렵게 회개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다시 유대교로 종교다운주의로 떠나가게 되면 회개케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하고 같았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11절 12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유일한 기준에 더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무시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못 박혔죠. 맞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자기들이 욕하고 돌아가는 것 같죠. 그것도 사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아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무시하는 거.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자들, WCC, WE에 교묘하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거예요, 이거. 성육신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형벌을 욕보이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여기 보면 하물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을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인정 안 하죠,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칼케톤 신경을 인정 안 하죠, 그죠? 이런 걸 다 못 보도록 막아보는 게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신성을 짓밟고 참남하도다 하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언약의 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형벌 받으심이,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흘린 것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겁니까? 사실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까? 언약의 피라 말은 양을 잡은 것은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을, 대속의 형벌을, 불심판을 받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 대속의 형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몸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 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다. 이거 생각 좀 해봐라 말이야. 저 이걸 전가하라고 목사 세워놨죠, 그죠? 예? 이거 전가하라고 생각해놨는데 이 진리 이걸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병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 잘 되는 거. 위로, 격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성령이 뭐 하는지도 몰라 진짜. 정말 성령님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거 좀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발로 차고 니는 필요 없다 크고 니는 저리 가라 크고 이사야 선지자를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 좀 해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악하게 막 대적하고 그러지 않지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신 말씀 우리가 아노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양에서 복음을 보수하다가 남한에 미쳐 월남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대동강, 한겨울 대동강 강물에 장대를 꼽아놔 놓고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심한 핍박을 사람의 손에 빠져 들어갔죠. 사람의 손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을 보수하다가, 그죠? 근데 그게 더 무섭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더 무섭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갈케톤 신경에 나와 있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살아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증거하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오셨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진짜 무섭죠.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몸은 김일성이가 우리 믿음의 선배를 평양 대동강물에 빠져 장태에 매달아가 끙끙 얼어 죽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에 빠져가는 그게 무섭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섭습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기 싫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 좀 해라. 그 여러분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게 이게 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와 보니 세상 가만히 놔둡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발광을 합니까? 발광을 하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게 구약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발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진짜 성경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발광을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 이게 이제 기쁘게 당하는 사람, 재산이 다 빼앗겨도 오늘날 만약에 재산 다 빼앗아 갚은다, 교회 가마 이런 것 저런 거 제약을 하죠.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게 진짜 우리 기업 아닙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군에 들어가는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의를 발로 밟아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견디라. 인내가 필요하죠. 주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이미 거듭났고 내 생에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는 일,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직 2000년도 넘었는데 안 오나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2000년이 주어졌습니까? 불과 100년도 안 주어졌습니까? 100년도 못 살고 우리한테 잠시 잠깐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신다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떠나도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재림 때도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셔요. 죽음은 재림과 방불 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그게 죽음이잖아, 그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 뒤로 물러가면 이게 666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서 어느 날 보면 뒤로 훅 물러가 보고 잘 그렇게 말씀 좋다 해놓고 나중에 어디가 있는 거 없고 저 신천지에 떡 가가 있고. 이런 사람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 이게 666 인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666 불신자들은 다 사람인데 뭐 에덴에 추방당한 사람의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애한테 물어보니 그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는 갑자기 생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예? 참 그게 666이 뭐냐, 자기도 AI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없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틀렸다고 볼 수 없죠. 예? 자기도 AI가 종합형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 견해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666이에요. 66 사람의 수라니까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었다 해놓고 다시 믿음을 포기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예? 666인을 나는 소속이 666이다. 사람의 나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이 말이, 예? 인을 받는다는 말은 난 소속이 원래 그거다 이런 뜻이죠. 나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아니다. 나 원래 아니다. 그러면서 김일성한테 항복해 보는 것 같은 거죠. 소속을 인을 친다는 말은 성령의 인침을 받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뒤로 안 물러가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서 뒤로 안 물러간다니까요. 예?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 복음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아이들아 지금은 7년 대환란이 따로 있나 없나? 없다. 문자 중에 7년 대환란 없습니다. 예?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예? 맞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이 뭐가 이루어진 기간이라고? 역사적으로? 예? 복음이 이루어진 기간이라. 예? 마지막 한 일회 복음을 이루실 때도 예수님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죠. 그 승리하셨죠. 예? 후 3년 반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변증하는 그 기간이 뭐라고요? 변증하는 그 기간이 그게 후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예?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뭐라고?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라. 따로 7년 대안이 있다 없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거. 이 초대교회 적그리스도가 지금 옛날에 다 또 본질은 똑같아.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적그리스도의 두 본질은 안티그리스도 대신하는 거, 대적하는 거하고 대신하는 거 있죠. 예? 대신하는 거. 강명의 천사를 위장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 있죠, 그죠? 아주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얼마나 예쁩니까? 참 멋있네요. 계속 칭찬하면서, 그죠? 야,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믿고 있으면 참 좋은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교묘한 말로 신천지 막 굉장히 그런 말로 접근하죠. 또 뭐 신비주의자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불교 뭐 이런 것도 보면 사기꾼들이 전부 다 사기칠 때 강명의 천사로 오죠. 저 좌파들이 그렇죠. 대신하다, 대적하다. 근데 이 초대교회 두 적그리스도가 에비온파, 영지주의, 에비온파, 영지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 예? 예수님의 참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 영지주의. 예? 이 두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에비온파. 에비온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칼케톤 신경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중요하죠. 우리가 어제도 방에 갈빈이 이야기, 하나님으로서는 순환을 당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순환을 당하셨죠.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시는 분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다. 그런 중보자는 천하 인간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신도 없어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 유대교가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의 신성을 안 믿었잖아, 그죠?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던, 제사함을 받는 권세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참남하도다. 하나님만을 죄를 사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하나?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족속들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적그리스도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도 마귀가 온 사방 천지에서 발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참고 있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이도 결국 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유일하신 인성과, 그죠? 참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사람이심을, 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은혜의 영광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죠. 예? 그게 전부 다 이단들의 얘기 다 포함된다, 안 된다? 예?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요한 교리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들을 언제 부딪혔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그죠?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 핍박, 유혹이 오고 있으면은 잘 믿는다, 계속 나야 한다, 잘한다, 개나놓고 나서는 어떤 환난, 핍박, 유혹이 오면 신천지를 딱 한 붙여 놔놓으면 신천지한테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예? 신비주의자한테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김기동이 귀신론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예? 김기동이 귀신론. 여기 앞에 여기 있잖아요. 김기동이 옆에 보면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옆에. 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 성락교회. SG인가 뭐 그거는 또 남매 11개 있고 남매 11개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두 개 딱 붙어가 있더라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안산의 하나님 교회 옆에 딱 있고. 그 골목에 다 있어. 크게 지어놨어. 또 조금 가면 대순 진리가 있고. 예? 문제는 교회 안에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 통합 쭉 보면은 WCC 가입한 교회들이 있고, 그죠?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아합의 길,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이거 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좌파, 공산주의, 이재명 이 사람들을 좋아하면 이거는 뭐다? 그거는 무슨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재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기 때문에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막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잖아. 아이 진짜 마귀들이. 예?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게 이세벨의 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무슨 또 누룩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함을 바라는 것이 세속주의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마 정치 이야기입니까? 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의 길이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걸 진짜 믿고 있으면 어떻게 이세벨의 길을 가요? 에? 어떻게 아합의 길을 가요?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그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인가? 아합의 길을 가지 마라 그만. 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나간 것은 원래 누구에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했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죠. 예?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잖아. 그죠? 근데 소속이 원래 이 성령의 인침을 안 받아 놓으니까 환난, 핍박, 유혹, 에비온파 영지주의자가 샬럿이 와서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다 계산고 막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계산고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막 이래 오면은 쫙 따라가 보죠. 그게 바로 저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은 원래 소속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소속이 어디 다른 것을 마귀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딱 붙여보면 본색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죠. 복음 진리 앞에.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666 인침을 받으면 이 말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해서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는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화가 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소리 만일 누구든지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우상에게 그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의 경배함이 딴 게 아니고 네 예수 자꾸 믿고 그러면 네 재산 빼앗아 본대, 네 자동차도 빼앗아 본대, 네 집도 빼앗아 본대, 네 자식도 빼앗아 본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천과 욕심, 탐심을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지천과 욕심을 따르는 겁니까? 지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뭐하다?
이거 재산 빼앗기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노? 이래가 누구한테 절해 분다? 마귀한테 절해 부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재산 빼앗아가 아까 기쁘게 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죠? 아유 내한테 내 몸에 손해가 난다 싶어가지고 고마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 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소속 우리에게 속해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것은 원래 우리한테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게 다시 이마에나 표를 받는 게 이게 뭐 에이 뭐 찍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해 보고 옛날에 막 그렇게 막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절간에 또 가가 있죠. 신천지 가 있고 아니면 뭐 WCC 가 있고 그죠? 그게 더 좌파에 또 앉아 있고 어떻게 아합의 길을 가냐 이 말이지. 이세벨의 길을 가냐 이 말이지. 교회를 진미를 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길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치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숫자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남아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섭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라.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섭나?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섭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죠. 영혼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지옥에 빠져들어간다. 불과 유황무지에 던져진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우상은 지천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재산이 뺏기는데 어이구 나 교회 말로 가는 오늘 우리 코로나 났을 때도 아이고 나 교회 가면 막 코로나 많이 생긴다 근데 교회 안 가란다. 아이고 지 목숨이 무서워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해 보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받지 못.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적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순교하다가 사람의 손에 빠져드는 이 무서운 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평양 대동강 그 한겨울에 장대 위에 달려서 예수님을 찬송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다고. 시험의 때가 오죠. 그래서 들으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 되죠. 그죠? 맨날 지 편할 대로 다 하고 천국에 쏙 들어가고 싶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니 상을 준다는 이야기. 행한 일이 있다는데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행함이 있고, 예수 믿는다 해놓고 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천과 욕심을 따라가 보죠. 그게 행함, 그건 예수 믿는 거가 안 믿는 거가. 그것도 행함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 이 날이 오죠. 예?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죠. 사탄의 활동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게 전부 다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 잘해주는 거면 이거만 막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척차니까 그들에게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지 기복적인 여기만 막 빠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럼 영지주의를 붙여주고 에비온파를 붙여줘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나가보는 거라. 교회에 더 이상 분란 못 시키도록.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한 자는 심판을 받게 하리심이라.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 이제 벌써 이래 시간이 다 흘렀어요. 그죠? 예, 흘렀는데. 이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13장 지혜가 여기 있으니 시작.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고요? 666이다. 사람의 수죠. 그죠? 모든 사람이 제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666이다 익한다 말입니다. 소속이 마귀에 매여 있죠. 그죠?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디로 옮겼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이에요.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니는 원래 666이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믿음을 포기하는 이게 타락이에요. 그죠? 예, 이 진리 위에 굳게 섰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